8절까지 말씀으로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이사야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십니다. 이사야는 대략 20세의 나이에 하나님께 선지자로 소명을 받았음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선지자 이사야는 유다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등 4대에 걸쳐 약 50년 동안 유다에서 활동했는데 특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했습니다. 이사야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아모스, 호세아, 미가 등입니다. 이사야는 궁정 선지자 혹은 모든 선지자 중에 대선지자, 예언자의 왕으로 불립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이사야는 자신이 선지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시점이 언제인지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로 세움을 받는 것은 자신이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시고 세워주셔야 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아멘.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시점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역대하 26장을 보시면 우시야 왕이 치리하던 때에 유다는 나라가 전성기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국력을 회복할 수 있었으며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아마 이런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한 나라의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으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앞서간 저 선진국 유럽 구라파를 조사해 봤더니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조국 대한민국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수록, 하나님이 은혜 주실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인 번영 이면에는 종교적 부패의 상처가 점차 그 돌을 더해가고 있었습니다. 정규적인 예배는 있었으나 이미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관한 열심은 식어갔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야 오늘 주일이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야, 야호 하고 오셨습니까? 복이 있을지어다. 아니면 마누라가 무서워서 오늘 안 가면 일주일 동안 밥도 안 해주고 빨래도 안 해주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있는 이 목회라는 담임 목사도요, 예배는 드리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늘 함께 하셔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길 바라고, 예배드림이 설림이 되길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향락과 사치풍조가 더욱 번져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선지자 이사야가 보았던 영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이 있듯이 영의 눈이 있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육의 눈을 떴다고 다 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보지 못하는 것 많습니다. 여러분 공기가 보이십니까? 냄새가 보이십니까? 사랑이 보이십니까? 사실은 우리 육신의 눈을 뜨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영의 눈이 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이라고 쓰고 있어요. 내가 보았다 이거예요. 무엇을 보았습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하면은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달라, 그럼 내가 하나님 믿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본다고 하나님 믿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녀가 효도하지 말라고 해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한테만 특별히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고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이사야는 내적인 영혼의 눈으로 초자연적인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사야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현재 선지자 이사야가 처하고 있는 상황은 유다 예루살렘에서 우시아 왕이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환상을 통하여 이사야의 시선을 하늘의 성전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땅만 바라보고 산다고요. 근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말씀드리면 땅을 바라보니까 동전을 주게 되더라고요. 오늘도 사랑하는 아내에게 제가 주었던 500원짜리 동전을 주면서 쓰시오 하고 제가 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땅만 바라보면 안 돼요. 따라서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기서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는 지상의 왕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쉼없이 계속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가 몇 년이에요? 5년이라고. 5년. 그 5년 대통령 하려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 오래 살 거예요? 하도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대통령도 5년이면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영원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는 말은 지상의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왕이 되신 하나님의 장엄하신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왕인 척하는 사람들이 있죠? 다 가짜인 거예요. 가짜. 여러분, 잠깐 왕 노릇하다가 끝나잖아요. 근데 진짜 왕은 누구시라고요? 따라합시다. 진짜 왕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영광은 죄 많은 인간이 감당하기는 너무나 크고 비밀한 것이어서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기보다는 긴 옷으로 감추어져야 했습니다. 그 영광 앞에는 아무도 설 수 없고 오직 공중을 나는 스랍들만이 주님을 찬미할 뿐이었습니다. 이사야 6장 2절과 3절에서 우리는 이사야가 보았던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분이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아멘. 주의 영광 온 땅 가득해.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가 보았던 장면을 잘 보시기 바라요. 이사야의 영의 눈이 열려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의 위쪽에는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서 있는 것을 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돕는 천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열심과 믿음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스랍들이 모시고 섰다는 말은 봉사하는 자세를 나타냅니다. 스랍들은 히브리어로 세라핌인데 성경에서 오직 여기에만 나오는 낱말입니다. 세라핌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불타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불타는 자들. 스랍들은 각기 6날개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둘론이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먼저 그 둘론은 자기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날개가 몇 개인데요? 6개인데 2개로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것은 주의 거룩하신가 그 영광을 직접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그 둘론은 뭘 했다고요? 자기의 발을 가리었습니다. 이것은 먼지에 자주 더럽혀지는 발의 상대적 불경건성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불경건한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그 둘로는 뭐 했다고요? 날아다녔다는 거예요. 남은 2날개만이 본래 목적대로 날기 위해서 준비되었는데 이는 주님의 명령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스랍들이 하늘을 날면서 찬양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거룩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거룩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거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스랍들이 부른 찬양의 주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거룩과 영광. 뭐요? 거룩과 영광입니다.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시이고 영광은 히브리어로 카보드인데, 거룩은 하나님의 신적 존재의 본질입니다. 영광은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와 관련된 신적 존재의 드러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랍들이 하늘에서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랫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할 때 힘을 다하여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찬양할 때 보면 사흘 피죽도 못 드셨는지 박수를 칠까 말까, 손을 집에다 두고 오셨는지 손이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요 힘껏 불러야 되는 거예요. 힘껏. 아멘이십니까? 왜요? 찬양은 누가 받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힘을 다해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출애굽기 19장 18절에서 여호와가 강림하실 때 시내산이 진동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거룩과 영광을 찬미하는 많은 스랍들의 드높은 노랫소리가 선지자가 서 있는 문지방의 터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스랍들이 찬양하는 소리 때문에 성전 문지방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임재가 성전에 가득 차는 거예요. 이는 스랍들의 찬양이 얼마나 힘 있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심지어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였습니다. 여기서 연기는 스랍들이 찬양한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며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이 시간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여호와의 임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 안에 여호와의 임재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이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멘. 지금 스데반에 무슨 눈이 열린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누가 보인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이사야 6장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내가 보고라고 고백했듯이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스데반도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스랍들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스랍들이 찬양할 때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임재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6장 5절에서 이사야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사야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사야가 처음 했던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아멘. 여호와의 임재를 통하여 이사야가 깨닫게 된 중요한 점은 자신의 죄인됨과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됨입니다. 그리하여 선지자 이사야는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패한 인간이 어떻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는 죽었다고 외쳐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죽었다. 할렐루야.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라고 탄식해야 돼.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틈에 끼어 살고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복 있는 인생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는 죽었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부처님도 죄의 문제를 해결 못 받았어요. 공자님도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어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성철 스님도 몰랐고 법정 스님도 몰랐다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옥을 간 거예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으니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그 은혜를 영원히 간직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죄는 고백해야 돼요. 죄는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66세로 가난 말기로 돌아가셨어요. 66세. 지금도 고향에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66세면 청년 아니에요? 근데 저는 우리 아버지 그 1년 동안 그 암과 투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원래 병원에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1년을 더 살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 얼굴을 보는데요, 제 눈에서는 눈물이 나는데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호로 자식이지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왜요? 천국에서 다시 만날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왜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야 됩니까? 사람은 다 죽기 때문에. 그러나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죄사함 받고 어디로 가고? 천국으로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죄사함을 못 받아 지옥 가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요, 죄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통하여 죄사함 받고 천국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나는 죽었구나 탄식하는 이사야에게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부짓개로 뜨거운 숯을 꺼내 들고 이사야에게 날아왔어. 그것을 이사야의 입에 대며 읽어봅시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잘 들으세요. 죄는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6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사야의 눈을 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이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눈을 열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적이라 번역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시아 왕이 죽던 해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번역해야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열어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는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사야에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날아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고 선포합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할 때, 대표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 암흑의 X는 제단 숯불로 이 입술을 지져 주시옵소서네.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숯불로 입술을 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는 분의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뭐겠어요? 나의 죄가 깨끗이 사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죄를 사하는 권세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돼요. 빈수 자체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부처님도 이걸 몰랐고 공자님도 이걸 몰랐어요. 오늘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다가 죄의 값으로 지옥을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누구한테만 있다?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육신의 장막을 벗었을 때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사실에 관하여 친히 말씀하셨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아멘. 누가복음 5장 24절의 내용이 공간복음인 마태복음 9장 6절과 마가복음 2장 10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죄를 사는 권세는 판사와 검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하나님은 인자이신 예수님에게 준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0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비밀을 알려줍니다. 말씀같이 읽습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한 번 더요.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여기서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고백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병이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병을 고치려고 우리가 애를 씁니다. 사람이 참 미련한 게요, 돈 벌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치죠. 건강도 돌보지 않아요. 나중에 돈은 벌었는데 몸이 망가졌어. 몸 고치려고 돈 벌어놓은 거 다 까먹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자기 몸을 잘 돌보시고 예수님도 잘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스랍이 제단에서 핀 숯을 손에 가지고 와서 이사의 입술에 대며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거해졌고 내 죄가 사해졌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죄사함은 사명과 연결됩니다. 한 번 더요. 죄사함은 사명과 연결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이사야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사야가 들었던 음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자 사명을 깨닫게 된 이사야는 지체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한 번 더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아멘. 제단 숯불을 통하여 입술이 정결케 되므로 죄에서 자유를 얻은 이사야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그 가슴이 용광로처럼 뜨거운 만큼이나 불타는 영적으로 소리친 거예요. 뭐라고요?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내용입니다. 누구를 보내소서? 김집사 보낼까요? 박집사 보낼까요? 조집사 보낼까요? 아니에요. 나를 보내소서. 왜요?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해달라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사야는 선지자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내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아 지옥을 향해 가는데 어느 자녀가 그 부모님을 그대로 두겠습니까? 내 남편이 믿지 않고 내 아내가 믿지 않아 지옥을 향해 가는데 어떻게 그 상황을 지켜볼 수가 있겠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사랑하는 소중한 자녀가 예수 믿지 않아 저 불구덩이를 향해 지옥을 향해 가는데 어느 부모가 손 놓고 있겠습니까?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나 형제자매가 되었는데 내 형제자매가 예수 몰라 지옥 향해 가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 그 형제자매를 눈뜨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인가기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변에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늘 보아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이제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자녀분들 잘 들으세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달 용돈 보내드리는 거 당연히 해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많이 보내드리세요.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부모님 용돈 깎는 자녀들이 있다는 첩보를 제가 입수했어요. 용돈 보내드리세요. 그러나 용돈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우리 최장일 성도님, 고인순 성도님 오늘 예배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최장일 성도님과 고인순 성도님을 제가 만나기 전에 어느 날 저한테 목양실로 전화가 왔어요. 따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교회도 가지 않고 이런 전화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의 부모님이 계신데 예수님을 지금 믿지 않고 계십니다. 엄마 아빠가 몸도 불편하십니다.
목사님, 신방 한번 꼭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요, 그런 부탁은요, 오밤중에도 갑니다. 문동새벽에도 갑니다. 왜요? 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방을 갔는데 최장일 성도가 먼저 나오고 우리 고인순 성도도 오늘 이렇게 예배를 나왔어요.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생면부지의 그 따님이 목사인 저한테 전화해서 신방해달라고 했고, 신방을 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복음을 들고 나갑시다. 누굴 보낼고 누가 나갈까?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찌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겠습니까? 우리 가족이 저 지옥의 불구덩이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어떻게 나만 편안히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 내 힘과 능력으로는 전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인가기도 되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